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가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다세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어둠의 빛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웃으면서 빛이 있으라. 예. 제가 한 해를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은 이 시점에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국에 있다가 호주에 가서 사역했다가 다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말레이시아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이렇게 많은 사역지를 3년마다 옮겨 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무리를 잘해야 시작을 잘한다. 당연한 얘기 하시네. 그런데 몸으로 체득됐어요. 정말 마무리를 잘해야 여러분 시작이 잘 됩니다. 2019년 잘 마무리하셔서 여러분 2020년 잘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갈 때마다 나라에서요, 이렇게 호주 가면 이제 수고했다고 감사패를 거기는 이제 크리스탈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또 이렇게 감사패 이렇게 돌 같은 걸로 주고 그랬는데 제가 받아본 이 감사패 그거 중에서 제일 행복한 감사패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갖고 왔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이거 준 겁니다. 이게 주석으로 만든 건데요. 비싸진 않아요. 네. 근데 내용이 돌이든 크리스탈이든 여러분 주석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전에 있던 교회는 막 여러 마디로 막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막 이러는데 여기 딱 한마디예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보이세요? 안 보일 거예요.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느누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하면서 참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그 한마디 듣는다면 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모든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데 이 3차 전도여행의 꽃이 바로 예배소에서 꽃을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꽃을 피웠냐면 두란노에서 서원에서 제자를 세웠는데 그 제자들이 바울이 가지 못하는 데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아가냐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가운데 마음의 계획을 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거쳐서 로마까지 가야겠다는 큰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비전을 언제 받느냐?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2주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예배소 안에 있는 소동입니다. 엄청난 소동. 크다 예배소 아담이여 하면서 그 소동 속에서 바울은 마음에 큰 비전을 더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좀 믿다가 좀 집안에 소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교회 안에 소동이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 멈춰요. 주저거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어떤 소동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을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요 연약한 교회입니다.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된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큰 비전을 향하여서 나간다고 할 때, 그 계획을 얘기할 때 얼마든지 붙잡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배소 교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만 세웠습니까? 아니죠. 1차, 2차 통해서 계속 교회를 세웠고, 우리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그 교회들도 바울을 필요로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도 필요하지만 오늘 바울을 보내주는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디서 봤습니까? 전에 수리아 안디옥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수석 목사인 바울을 성령이 따로 세워서 보내라, 선교사로 보내라 할 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숙하게 그것을 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마무리가 잘 되는 이 3차 전도여행의 마무리가 되는 것은 예배소 교인들의 성숙된 모습과 바울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그 걸음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19년도 성숙된 우리 동성셀 가족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향한 멈추지 않는 열정이 하나님께 큰 기쁨으로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사역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첫째는 뭐냐?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의 이름에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전도를 마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다시 방문합니다. 방문의 목적은 뭐냐? 바로 성도들을 권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권한다는 뭡니까? 야, 너희들 똑바로 해 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하다는 말은 격려하다라는 말이에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이 헬라 지방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나라, 그리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를 지금 방문하는데 두 가지의 방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운 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목적과, 두 번째는 자기가 세운 이 교회들을 여러분 격려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좋지요? 들으니까? 저한테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야란 말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말레이시아 교회도 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오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격려, 이 격려자가 주위에 많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평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사람을, 그렇게 평생 이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합니다. 신앙에도 멘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일을 겪으면 이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왜 연약할까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흙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흙으로 만든 것이 뭐예요? 그릇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것들은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깨지기가 쉬워요. 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로 격려하고 보호하고 하지 않으면 깨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만 연약합니까? 아니죠. 마음도 연약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밭이 나와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아요. 자꾸 밟다 보니까 이 마음이 자꾸 푹푹 파입니다. 또 어떨 때는 안반 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흙이 있는 것처럼 그 위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얇아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하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쉽게 쓰러지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내 주위에 잡초와 가시덤불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믿음이 좀 자라나려고 하면 그 잡초에 가려가지고 쉽게 시들어져요. 또 일어나다가 가시에 긁혀가지고 상처받아서 너무나도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연약해요. 특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참 이상하죠? 세상에 나쁜 사람들은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요 낙심하지를 않아요.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강도하는 사람이요 죽일 때요 낙심해가지고 막 죽이는입니까? 아니요, 담대하게 찌릅니다. 예.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담이 너무 높아, 보안이 너무 철저해, 낙심해서 도둑질 못합니까? 아니에요. 그걸 뚫고 다 도둑질 해갑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이 사람 보면서 야, 이 사람 안 속겠다. 예. 낙심해가지고 안 속이잖아요. 여유롭게. 예. 여유롭게. 저희 분이 어제 보니까 최민수 씨가 보복 운전해가지고 벌을 받았는데 6개월 집행유예인데 너무 여유로워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전 항소 안 합니다. 괜찮아요. 뭐 그 부인이 기독교인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래도 최민수 씨가 보복 운전하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근데 너무 여유로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여유롭게 낙심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의연하게 넘어가는데 하물며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낙심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연약한 질그리심을 알고서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상처받으면 또 충격적인 일을 들으면 자꾸 뇌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놀라 자빠질 때마다 메모리가 장치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사무실에요 이 본체가 있는데요, 이게 본체만 툭 건들면요 이게 꺼지면서 그렇게 돼요. 꼭 우리와 같은 거예요. 누가 툭 치면요 멍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몸보다도요 마음이 더 위축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인간의 문제들, 천재지변의 문제들, 전쟁과 사회적 혼란의 문제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내년에 대한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기대가 되는, 희망이 되는 소식들이 자꾸 들려옵니까? 저는요 지금 이제 50을 이제 가고 있지만 우리 최가피 권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96세 사시면서 매년마다 좋은 소식 들린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소식은 계속 우리에게 안 좋다, 어렵다 이런 소식을 들어오지만 여러분 뭐를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은요 사람의 마음과 몸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고 삶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을 듣기 위해서 누군가는 가서 격려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라는 말은 곁에서 부르다, 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다, 격려하다, 손을 얻는다, 뭐 이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으켜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격려의 반대가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낙심케 하는 겁니다. 낙심케. 마음을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코 남을 낙심케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불평, 원망, 여러 가지들이 말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큰 진노했던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사람을 가장 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냥 가나안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그래도 먼저 우리가 정탐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서 그러면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보내라. 그래서 12명이 갔어요. 가서 보고 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다. 어깨에다가 증거물까지 갖고 왔어요. 포도송이를 갖고 왔는데 한 송이에 있다만 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생각할 땐 불가능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진짜 가나안 땅을 축복하셔서 열매가 엄청 큰 거예요. 거봉처럼 큰 겁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문제죠. 그 땅에는 우리가 당하지 못할 강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벽은 난공불락이에요. 그들은 철로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키가 거인이고 숫자가 많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있어요. 마음만 떨어집니까? 뭐가 또 떨어져요? 물이 떨어져요. 여러분 마음이 떨어지면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백성들이야 엉엉 울고 막 그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어떠셨겠어요?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40일을 정탐한 여러분 그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돌게 될 것이다. 그때 남자만 60만 3,550명입니다. 여자 애들까지 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엉엉 우니 그 울음이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 집에 2주 전에 사택을 옮겼잖아요. 근데 옮기는데 우리 사랑이가요 8살이가 엉엉 울면서 난 안 간다고. 거기 가면 경비원이 지키고 있고 번호키 눌려서 나 힘들고 거기 가면은 따뜻할지 안 따뜻할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교회 가까워서 좋아서 지하도 나를 얼마나 흠모하고 나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내가 어딜 가냐고 엉엉 울면서 여기 있겠다고. 온갖 걱정을 다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겠는 우리 딸을 보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그래? 누가 거기 가면은 이웃집이 막 무서운 사람들이 있고 잠 못 자고 그렇게 한다고 누가 얘기해? 성혁이 오빠가 당장 데리고 와. 성혁이부터 너 가봤어? 네가 살았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집을 예배해 놓고 들어가서 편히 쉬라고 다 준비해 놨는데 누구 말에 들어가지고 그걸 누리지 않고 엉엉 울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낙심케 하는 자들을 다 10명 특별히 10명 낙심 마음을 떨어지게 한 사람을 여러분 죽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 얘기한 거는 다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너 그랬어?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남을 낙심케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거예요. 저도 신방 갈 때 제 1순위로 데려가지 않을 사람이 1순위가 낙심케 하는 자예요. 낙심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 가가지고 지금 암에 걸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암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가면요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이분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난 나갔는데요 그분한테 나중에 무슨 얘기했나 물어봤더니 자기 친척 중에서 이 암 걸린 사람 얼마 못 가더라 하더라고. 얘기해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케 하면은 아무리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밑에서 잡아 끌면요 못 일으켜 세워요. 마음을 아무리 올리라고 해도요 마음을 끌어내리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올리는 분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리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동산에서 살게 만드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긴 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는 에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에덴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하고
여러분 선악을 아는 나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려면 생명나무를 따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자꾸 줘야죠. 사람을 살려야지 어떻게든지. 근데 여러분 자꾸 하와처럼 선악을 따가지고요 입에다 먹이는 거예요. 아니, 자기 혼자 먹으면 끝날 것이지 왜 남편은 먹여가지고 쫓겨나려면 여자들이나 쫓겨날 것이지 남자까지 줘가지고 다 쫓겨나게 만들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요 끊임없이 선악을 갖다 먹여요. 너 왜 그랬어? 당신은 그것밖에 못해요? 예? 남의 집 아내는 그러더라야. 그래서 비교하고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계속 마음을 떨어뜨려요. 그 집이 여러분 분위기가 뜨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환하겠냐고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선악을 계속 먹여보세요.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해보세요. 그 가정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이 나라 민족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예. 할 게 없으면 찾으시면 있습니다. 예. 좀 얼굴이 좀 그랬대도 참 당신 얼굴이 자유롭게 생기셨어요. 칭찬할 거 얼마든지 많아요. 격려할 게 얼마든지 많아요. 무슨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요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저희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도와주셨던 평강의 교회 박성우 목사님이 여러분 이 125만이 사는 이 수원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되셨어요. 근데 그 참석했다가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게 어제 대표회장이 되는데 그분이 금요일날 금요기도회를 저를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금요일날 제가 말씀 전한 제목이 뭐냐면 요즘 새벽기도 때 하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그 내용이 열왕기상에 쭉 펼쳐지는데 그래서 그분이 취임하는지 모르고 본문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본문을 보내줬어요. 심서 대장부가 되라. 금요일날 심서 대장부가 되십시오. 취임식 하는지 모르고 저는 했어요. 부교육자가. 제가 부목사였거든요 그때. 예. 예. 근데 그 말씀을 왜 줬는지 알게 됐어요. 어제 취임식 하는데 각계 수원시장도 오고 국회의원들도 다 와서 도의원도 오고 시의원도 다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서명했지만 경기도 도의회에서 성평등 조례 우리는 양성입니다. 남성 여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성평등 하면은 이거는 이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남자와 사람과 동물 또한 모든 성적인 자기 욕구는 다 평등되는 거예요. 소와 어린이하고도 성적인 것을 하면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계속요. 이건 주체할 수 없이 구별할 수 없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올 한 해 이 회장님이 싸웠어요. 수원시 기독교협회가. 우리가 경기도의회도 갔잖아요. 근데 이게 마무리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박성우 목사님이 이제 짊어진 거예요. 네. 어제도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회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힘들다고. 국회의원님들 오셨는데 좀 도와달라고 마지막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박성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취임식을 참석하면서 느낀 것은 내년 심서 대장부가 되셔서 경기도 의회가 통과시킨 성평등 조례에 대한 거룩한 싸움을 계속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힘이 되는 대로 돕겠습니다. 목사님 내년 사역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어요. 예. 저는 다른 게보다는 힘써 돕겠습니다.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예. 우리 큰 교회 작은 교회 간에 수원시는요 잘 뭉쳐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표 의원이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도의원들 모여서 이걸 다시금 제자리로 돌리라고. 예. 여러분 언제나 이런 말에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양해 주는 거 당신과 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예.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예배소 교회의 성숙된 모습과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떻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느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어디서나 반대자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자가 있는 반면에 반대자가 있습니다. 반대자를 극복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일입니다. 반대자 없는 세상이 있을까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반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녔잖아요. 자, 여러분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자, 여러분 바울의 길목마다 가로막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늘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떠난 지 최소 3년은 됐어요. 여러분 3년 전에 떠날 때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3년 지났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죽지 않고 여러분 먹고 힘을 내서 또 바울을 가는 1차, 2차, 3차 쫓아다니면서 계속 여러분 바울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돌로 던져서 완전 죽게끔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 시절에 모세가 여러분 광야를 그냥 순탄하게 지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를 반대했습니다. 백성들은 틈만 나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유명한 말이에요.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하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통령도 못해 먹겠다고.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그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과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는 심이니까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12지파에게 보냈어요. 근데 다른 데는 다 도와줬는데 에브라임 지파만이 늦장 부리고 늦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전리품들, 그 뺏은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나누기 위해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늦게 와서 미안해. 못 도와줘서 미안해. 이런 격려의 말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우리를 나 안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늦게 나오게 만들어? 안 부른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기드온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얼마나 이게 속이 끓겠어요. 근데도 기드온은 이렇게 합니다. 에브라임의 너희들이 끝물이 기드온의 만물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넘어갑니다. 근데요, 다음에 사사의 입다가 또 전쟁이 나서 하는데 똑같이 12지파를 부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똑같은 습성을 보입니다. 뭐 한다고 그러면요, 꼭 빠져 있다가 뭐가 다 된 뒤에 나중에 와서 탁 들어가서 왜 나 안 불러서 똑같은 짓을 해요. 여러분 죄가요, 꼭 살과 뼈처럼요, 습관적으로 그 상황만 되면 꼭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걸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에는 입다한테 갔다 온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야, 왜 우리 안 불렀어? 이 중요한 순간에 안 불렀어요? 불렀습니다. 야, 니들이 늦게 나오면서 무슨 헛소리야. 여러분 입다는요 깡패 출신이에요. 옛날 기도는 착해서 봐줬는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들어서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들은 이 입다하고 전쟁 가운데서 다 피하는데 도망가는데 물가를 건너라는데요, 부산 사람이 쌀을 못 하잖아요. 쌀 해봐 쌀 해봐 쌀, 시볼레를 못해서 시보레 그래가지고 건너는 사람은 다 잡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딴지 걸고 자꾸 반대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임자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반대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반대자가 있었어요. 우리 세상사도 정치도 여야가 있습니다. 사상도 진보하고 보수가 있습니다. 교육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뭘 바라보냐면 반대자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을 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의 이 성숙한 태도와 여러분 바울의 열정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이뤄내느냐. 바울 곁에는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대자들이 있으면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곁에 항상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중요한 것은 반대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반대자가 몇 명이 되었든지 동역자들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동역 때문에 일이 됩니다. 오늘 내게 반대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동역자들, 동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계속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줄 압니다. 바울의 동지들이 누구인지 오늘 명단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데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 군데요,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여러 반대자들이 있었지만 이 빌립보에서 이 동역자들을 다 만나는 시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동역자 몇 명이 나옵니까? 7명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소베다라는 사람은 로마서의 소바시더라는 사람은 나오는데 나중에 동역자가 되어서 베레아 교회에 높은 지위를 맡는 사람이 됩니다.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는 위임을 맡습니다. 두 번째 아리스토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배소 소동 때 바울을 대신하여 잡혀서 죽을 위기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마가와 나란히 나중에 나올 정도로 큰 일꾼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세군도라는 사람입니다. 세컨드예요. 두 번째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높은 위치에 가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이분 사람은 가난한 자들에게 헌금을 통해서 나눠주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 가이오는 아주 흔한 이름으로서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제자요 예배소 교회의 감독 목사가 됩니다. 여섯 번째 두기고라는 사람은 예배소서 6장 21절에 사랑받는 형제예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고 얘기하면서 예배소 교회를 세우는 진실한 일꾼이 됩니다. 자, 끝으로 드로비모, 그는 예배소 출신으로 헌금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자, 이 7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아무리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돌보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7사람들, 동역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는 저에게 주신 이 비전과 함께 큰 일들을 감당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헌금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아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에게 맡기죠. 이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이 아무데나 써서 되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반대자 한두 사람이 있다고 해서 동역자들을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신앙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협력자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도의 사람 붙여줍니다. 자꾸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새벽 기도에 보면 사실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 사람들이 자꾸 오셔요.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와서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다 보면 서울에서 다니기 어려우시면 여기 오겠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자꾸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헌신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물질하는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걸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네 교회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은 일꾼도 붙여주신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이 소수건 많건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기 있습니다. 그걸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곁에 어떤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평생 동지들이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를 구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좋은 멘토를 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좋은 멘토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교회에 이제 8주년을 맞이했지만 딱 1년 나오시고 거의 7년을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이 계세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정기득 성도님이시라고 30년 전에 목 수술을 잘못해서 뼈를 잘못해가지고 평생 누워 계셔야 되는, 앉아 계셔요. 걸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걸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참 이 세 자녀를 너무나 잘 키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셔요. 근데 1년 교회 나오고 제가 7년 동안 그분을 돌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상황들 얘기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나눠드려요. 근데 이분이 7년 동안 그 어려운 시간들도 다 참고 이겨내셨는데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항문에 종양이 생기셨어요. 근데 본인도 몰랐어요. 무조건 참아내니까 남편도 몰랐어요. 근데 이상하다. 먹는 걸 적게 먹고 변을 적게 보니까 남편이 이상하다 싶어서 가서 봤더니 종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이번에 아주대학교에서 치료받으신다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요즘은 이 종양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종양을 방사선으로 해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그거를 제거해서 암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시술이 방사술이 굉장히 아프신가 봐요.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이번에 지금 계속 집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제가 가서 이제 만났는데 힘드시죠. 근데 그분이요 한 번도 저한테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자식도 잘 키워주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늘 좋은 말만 하셨어요. 늘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힘드셨나 봐요. 드시지도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마음껏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나 힘드셨나 봐요. 너무나. 근데 그 힘듦을 내가 뭐 겪지 않았으니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정희 성도님 지금 30년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찬송가 421장 옛날에는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디 그 찬양을 꼭 가면은 이렇게 불러드렸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달력에다 크게 써서 벽에다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체력도 떨어지시니까 그 볼 기운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가 같이 해야지. 그래서 성경책을 앞에다 두르고 그분 앉아 계시는데 등에다 대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1절, 2절, 3절 부르시는데 3절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갑자기 그냥 폭포처럼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 하나 갔다고 위로됐겠습니까? 제 말이 무슨 위로가 됐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시니까 본인도 이 평생 받지 않은 이 치료를 받는 방사선 치료 자기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약이 이따만 하대요. 그 먹는 게 하나가 숨이 턱턱 막히시대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공포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렇게 펑펑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격려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에다가 손을 얹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2019년 너 혼자 끝나는 거 아니야. 같이 마무리할 수 있어. 2020년 그 어떤 소식이 온다라도 흔들리지 마. 내가 너의 등에 손을 얹고 있어. 여러분 그 손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얹으시네. 나의
바이시오 예비한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다 그분만을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씻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진토임을 고백합니다. 흙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군 육체와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보호하신다면 나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또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그 아픈 자리에서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여서 어찌하든지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다 보면 반대하는 것에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의 동역자들, 동손 셀 가족들을 허락하시고 셀 가족들을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2019년 하나님의 힘 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잘 마무리하고 2010년 힘있게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